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주째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완벽하다라고 했던 창조는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했던 그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는 아닐까요? 저 역시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꼬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콕 집어서 어떤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만 아는 답답함이나 심지어 절망의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전에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커스터머 서비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를 해본 우리 선배님이니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아버지니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순간에 해결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형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시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도움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들의 도움이 순간에 위로는 되고 자극은 될 수 있으나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진리를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장 첫 번째 목회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셨던 목회의 방향성, 목회의 목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가서 사시니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성경을 보면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가서 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목회, 목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목적 없는 지명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지형이 나오고 지명이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되어지는 지명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목회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핵심적인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어디로 향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출생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어디를 향하여 가시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이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빵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 생명의 빵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 목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오신 만나와 같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 첫 목회지로 가버나움을 택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그럼 어떤 도시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훔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위로하는 마음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크게 하나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는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바닷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길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위로는 다메섹, 다시 말하면 아람 제국의 수도였던 다메섹과 저 밑으로는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와 연결하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도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주와 주를 잇는 인터스테이트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다시 말하면 국제도로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을까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최대의 도시였고 최고의 경제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남아져 있는 회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주변은 무슨 색깔인가요? 생맹은 아니시죠? 주변은 무슨 색깔인가요? 검은색, 약간 어두운 색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돌을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죠? 한국에서는
어디서 왔을까? 제주도에서 볼 수 있죠. 현무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산 지역에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발견되는 돌이 바로 현무암이죠. 이 가버나움은 현무암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어떤 색깔인가요? 하얀색이죠. 돌이 어떤 돌 같습니까?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생산되지 않는 돌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은 다 어디서 갖고 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헬라 지역 에베소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지은 회당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대리석으로 이 교회를 지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 좀 꽤나 만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버나움,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인구, 당시 인구를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어딜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얘기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자란 고향? 정확하게 안 들리네요.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약 30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이지만 당시는 6인에서 8인, 거의 10인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기껏 해봐야 몇 명? 많아봐야 400에서 500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록에 의거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많게는 4만 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도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 당시 아주 유명한, 돈이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세금이 많이 거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를 얘기할 때 어디를 얘기했었죠?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3대 세관 중에 하나,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시나요?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 거죠. 자, 이 가버나움, 또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모이겠습니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대대급인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주여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백부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도시였고 얼마나 융성하는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도시로 찾아가셨다라고 설교하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간 이유는 큰 도시, 대도시여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가십니다. 어떤 말씀일까? 첫 번째, 이 지역은요, 아픔의 역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사실 아람 제국도 있지만 그 뒤에 넘어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간, 포로로 끌고 간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다 메꿨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터전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채 수모와 아픔의 역사를 고스리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본다면 일본과 가까운 도시들, 그저
좋은 땅들은 다 일본 사람들에게 뺏기고 저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는데, 저곳이 바로 내가 뛰어놀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어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문화, 다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애굽인, 아랍인, 그리스도인,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꿈을 펼쳤던 곳이 어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어떤 나라일까요? 아메리칸 드림,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갈릴리에 살아가던 사람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었는데 빼앗겨 버린 아쉬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아람 제국과 악수르의 억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나니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신이 약속의 민족인지도 모르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 이렇게 점점 번창해 가면 너무나 높이 높이 솟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큰 경제 발전과 꿈들이 펼쳐져 보이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도시는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갑니다. 살기가 버겁습니다. 인간의 정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전에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란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는 정말 생소했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층간소음. 그런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그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층간소음만 있나요?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인간답게 살았다,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도시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 모여든 그곳이 내가 살겠다라고 누군가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합리화되는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었던 것이죠. 요즘 제가 교회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납니다. 저희 교회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벌써 이민 오신 지 50년이 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60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많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습니다. 처음에 60년 전, 50년 전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미국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미국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라도 도와주던 나라가 바로 이 미국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차량이 펑크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라도 찾아와서 도와줬던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요즘 미국을 보면 그런 모습이 사라졌고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씁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온다면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오면 그를 경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도 바둥바둥 대면서 여기저기서 몰려온 나라인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 전혀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미국에서 총기 사고는 일상이 되어져 버렸죠. Black Lives Matter,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Hate against anti-Jews,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살기 바쁘다, 꿈이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겠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피부 닿는 삶의 모습은 더 인간성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음이란 도시가 역설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너무나 괴로워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것이 솔루션이 아니라, 가서 사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했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서 사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회개를 요청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어둠과 절망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가버나움 사람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듣자마자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러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버나움 사람이라면 수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DC, 버지니아 할 거 없이 저마다 신문지를 펼치면 계속해서 날 뽑아주세요, 날 뽑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되면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저마다 자신을 PR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대선도 결국은 날 뽑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잘 읽어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요걸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걸 바꿔드릴게요. 이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됩니다. 그러니 그걸 알 수 있는 날 뽑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그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라고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내가 내 삶을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자,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얼?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기한 것이 오히려 영어 성경 번역들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regret,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repentant, 원래 그 뜻은 turning back,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 원래 시작했던 그곳에 그 마음을 다시 가지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솔루션으로 제시하시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Turning back, 돌아서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을 몰라서 이 말씀을 위기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해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설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심판의 날로 해석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게 될 텐데 회개하지 못한 고라신 같은 너희들아 회개하라 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첫 목회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흑암에 앉아 계신 분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천국의 심판만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시대 동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판만 중요하다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회복,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좌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천국은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민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어이, 천국문 우리가 엽니까? 아니요, 천국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 천국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turning back.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들어와야 할 곳, 네가 서 있어야 할 곳, 거기에 내가 있어라. 천국인 나 예수가 너에게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민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안 왔으면 절대로 이건 몰랐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친정집을 그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압니다. 저가 며느리는 아닌데도 말이죠. 솔직히 제 내용입니다. 저한테 국한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20년 정도 미국 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시댁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고 내 집인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미국입니다. 이민자로 산다라는 것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괜히 눈치 보고 삽니다. 운전을 하다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왁왁 그러면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괜한 이 느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스트레스입니다. 할 줄은 아는데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국을 가면 나도 모르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공항에 턱 떨어지자마자 일단은 다 들립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를 하던, 전라도 사투리를 하던,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를 하던, 심지어 제주도 사투리도 들려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 느낌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친정을 가는구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며느리들이 집에가 친정 갔는데 빨래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안 개요. 일을 안 해요. 그거 엄마 할 일이지. 널브러 자빠져 잡니다. 배고프면 뭐라 그러죠? 배고파. 어디 집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야죠. 아유, 이놈의 팔자야. 그런데 집에만 가면, 친정만 가면 배고파. 엄마를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친정에 와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터닝 백. 뭔가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되지 않아도 되는 곳, 뭔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뭔가 가져보겠다고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곳,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그곳 말고, 내가 너에게 서 있는, 너를 향해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 하나님, 나와 함께 연합하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뭘 요청하실까요? 함께 따라할까요? 결단을 요청하신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신 솔루션을 제시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결단! 그 결단의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회개의 방법은요, 바로 내가 붙잡았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아요? 그 손에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어부들에게는 그물, 가족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아버지,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회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지를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질서 다 버려두고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 여기 도시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질서, 그 원칙을 다 버리고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세요. 목회자로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뭘 못한다고요?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 수많은 말씀이, 사건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입니까? 그게 당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내 지식과 내 기준을 버리고 그것을 결단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물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두 손 들고 전쟁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전략과 전술입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잡고 하루 종일 기도했을 때 실제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디프런 버전일 뿐이지 그 핵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이기실 때, 그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시키실 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청한다.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손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질서, 너의 원리, 너의 기준을 버리고 뭘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빛을 붙잡아야 가버나움의 흑암과 어둠은 빛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만 전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했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정답은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54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세우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던 이민 역사의 가장 1번지 중에 하나, 이 워시터 지역의 가장 첫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오라, 내가 있는 그곳 예수로 해결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노라. 그 믿음으로 이곳 워싱턴의 가버나움과 같은 이곳에 주의 목회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역사에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봉착되어져 있는 전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빛으로 밝히 보여주시며 천국을 맛보게 되는 역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흑암에 눌러 앉은 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 주와 함께 천국과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